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참 귀하고 놀라운 이 날에 오늘 함께 말씀으로 큐티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 5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대표적인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2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다가 별을 잊어버리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헤롯 왕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헤롯 왕이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구약에 나온 말씀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주는 바로 그러한 본문이었죠. 그래서 이 미가서는 그런 점에서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등장하고 원래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제 이 글의 배경이 나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지금 군대를 모으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야 된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그들은 원수입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애워쌌습니다. 포위했습니다. 포위해가지고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데 막대기는 특히 양, 이런 염소 이런 것들을 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인데 그러한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 왕의 뺨을 이러한 동물을 키우는 목자들이 하는 이러한 작대기로 때린다는 거죠. 모욕을 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원수들에게 포위당했고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그러한 상황 속에 처했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때에 이러한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맞습니다. 작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거죠. 실제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그러한 곳입니다. 인구도 많지가 않고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너는 작은데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희 가운데에서 나한테로 나올 것이다. 다스릴 자가 왕이지요. 근본적으로는 메시아죠. 메시아가, 구원자가 너희에게서 나올 거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분명합니다. 원수에게 포위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포로가 되는 망한 거죠.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바로 왕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모습은 어떻게 옵니까? 작게 옵니다. 우리가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인제는 서울로 보내라고. 우리는 큰 곳, 높은 곳, 이런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얻어도 고층 아파트,
높을수록 로얄층이라고 부르면서 비싸지요. 뭐 롯데타워 그렇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비싸게 사람들이 입주했잖아요. 우리는 큰 곳, 높은 곳, 이러한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데서 인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십니까? 메시아는 어디서 옵니까? 작은 곳이었죠. 작은 곳. 있는지도 모르는, 설마 그런 데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죠. 갈릴리는 아주 작은 동네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할 만큼 무시받고 있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자는 어디에서 나와 어떤 방식으로 왔습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요, 작게 우리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여야지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보이지 않게 놀라운 방법으로 낮은 곳에서 바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바로 진리가 다가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세상과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작은 곳을 통하여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별과 같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항상 큰 사람, 위대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인도하던 그 별처럼 자기 역할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별을 찾지 않죠. 예수님을 찾고 나면 별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이 별과 같은 게 아닐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별처럼 진리로 인도하는, 평강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오신 이 놀랍고 귀한 축복의 날을 맞았습니다. 이 땅은 포위되고 모욕당하고 포로가 된 상태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놀라운 곳에서, 가장 작은 곳에서, 보잘것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구원이, 진리가 이루어짐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사명이 별과 같이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다시 사라지는 그 귀한 기독교인의 사명을,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